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월과 열등을 극복한 사명 감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복이 참 많습니다. 지난 우리 23년도는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돌이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4년을 또 맞이했었습니다. 그런 24년이 벌써 11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정신없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투잡을 뛴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투잡을 뛴다, 이중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그 부분은 좀 부끄럽다고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중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과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들을 하느냐면 작년보다 금년이 더 힘들대요. 작년보다 더 힘들고 경기가 더 안 풀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보다도 내년은 경기가 풀릴 것 같을까요? 안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좀 모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에 영향을 조금씩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독불장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좌지우지, 거기에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에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았고 행운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할 것 뿐이시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우월과 열등의 극복이라는 그 사명 감당에 대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을 압니다. 우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택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찾아온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월감 속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우월감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우월감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영적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취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였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열등함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어떤 사명은요,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세우시고 그 반열에 하나님이 등용시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월과 열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멋진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에서는 그 원인과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독교 메시지에 있어서 정말 본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을 그야말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월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믿고 그렇게 선민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지시대명사, 이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한 그 내용 중에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문구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13절의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10장의 16절과 30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0장 6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나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다른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남성의 그 어떤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몸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달라요.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그 표피를 자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영과 또한 참으로 하나 피로 씻어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기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의 전체 내용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희라고 했을 때 이 노희는요, 바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가까워졌다. 점점 가까워졌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서? 모세오경의 레위기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전체 내용에 보면요, 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방법. 그 제사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2번에 걸쳐서 드립니다. 하루에 2번. 그래서 상번제와 하번제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상번제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것은 하번제입니다. 이것이 번제, 통상적인 제사입니다. 소제는 뭐냐면은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불화 관계가 되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친하게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예요. 그럼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배상에 관계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어떤 물건을 훔쳤거나 내가 어떤 사기를 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상이 물건입니다. 물건일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소개를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는 겁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불을 태워서. 그 다음에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제는요, 그것은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관제를 붓는다고 해요.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그 기름 붓는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제사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방법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이 방법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모순이라는 거죠. 아이러니. 너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자예요.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11장의 12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1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 지성소에 있던 모든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다 파손이 되어져서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바벨론 시대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탈환이 되어지고 파괴가 되면서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겼지만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서 완전 초토화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파괴가 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앞에 두 번째는 바벨론 때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서룹바벨이라는 그 성경학자에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제2성전입니다. 1성전은 솔로몬, 2성전은 서룹바벨, 3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건축하는 그 성전에 그 성전이 1성전과 2성전과 달리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1성전은 정말 뭐 말 그대로 우리 이 교회만 합니다. 한 100평 정도 됩니까? 그것보다 좀 작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화려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한 거죠. 구름이 눈앞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쫙하게 끼듯이 그렇게 끼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1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보다 엄청나게 큰 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뜰을 만들었어요. 그 뜰이 성전 지성소와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이 성전을 관람을 하고 그곳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든 장소였습니다.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먼 곳에 이방인들은 와서 그곳에 이 지성소를 보는 것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사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와 내가 그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직접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그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기가 막힙니다. 이 율법을 지금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을 이 종이에다가 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네 생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마음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멤버들이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되어졌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00%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좋은 예를 하나 여러분 들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릴까요? 예, 아주 좀 원색적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를 안다, 그 여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사귈 때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 수 있습니까? 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사귈 때는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요? 60%도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압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안다는 그 표현이 뭘까요? 한 이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니까? 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상대방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에는 남녀가요, 100% 상대방을 안다,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면만 보여주고 안 좋은 면은 안 보여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안 좋은 면도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냥 집에서 그냥 함께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칫솔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는데 그 치약을 짤 때 중간에서부터 짜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 남자는 머리를 감고 나면은 꼭 샜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데 좀 치우면 좋은데 안 치우니까 부인이 열받아요. 아침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죠? 안 맞아요. 그것이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제3자가 볼 때는 재미있지 못하. 부딪히는 당사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냐? 아담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보인 그 모든 것들을 그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로 그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게끔 해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실 때에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리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큰 자까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는 자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의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갈등을 겪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 두 부류가 마음을 합쳐서 같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에베소서 2장뿐 아니라 이 1장부터 전체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피라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에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7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됐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는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그 생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피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생명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언급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그 제물이 희생 제물입니다. 피를 쏟아서 그 제물이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화목제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또한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루어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진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사야 53장의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안에 함께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찬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날 우리 형제님 한 분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 학습을 받고 굉장히 감격해 하셨습니다. 6개월 후가 되면 그분은 또 세례를 받게 되겠죠. 학습보다도 세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언약을 맺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그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 안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죄값을 치름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대신 끄집어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고 그 속량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피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받았던 그 은혜,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 속에서 누리면서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찢고 뽑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우월함인지 나도 참 깝깝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3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 성전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슬림인들의 마호메트 모스크 성전이 있어요. 그 황금 도움으로 해서 크게 지어졌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큰 돌이 있대요. 그 돌이 무슨 돌이냐면 마호메트가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계시받았다 해서 그 돌 위에서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그 예루살렘 그 황금돔 그 위에다가 탁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게끔만 해놨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었고 그 황금 마호메트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그때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기에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행사되는 것을, 진행되는 것을,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아는 것만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이 보여지는데, 드러나는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모든 주권은 다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그 주권의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라는 말입니다.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I'm Korean.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한국 사람은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의미 때문에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나님의 나라에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쭉 가면서 6장까지의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찌르고 뽑고 싸우느냐 이게. 왜 이권을 가지고 싸우느냐는 거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원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좀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그 국가로서 우리가 말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상을 올릴 수도 있고 깎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달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깎아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또 이간질하면 안 돼요. 예, 눈을 헐켜서도 안 돼요. 아주 지연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면에서 차원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중에 한 가지 한 가지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워진 만큼 여러분 그 값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월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세우시고 또 진행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